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22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제목 기다려야 하는 이유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기다리는 걸 참 싫어합니다. 뭐든지요. 예. 참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좀 양호인데 어떤 분은요 고깃집을 못 간대요. 굽는 시간을 못 기다려서 그래서 힘이 들어서 안 가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성격이 워낙 급하면.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항상 그냥 막 되는 것은 없어요. 항상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스 커뮤니티가 세워지고 예배가 쌓이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했거든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처음에 막 이 세션을 막 조합하고 뭐 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때 반드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파고 씨앗을 심었어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왜 안전하지 하면서 계속 씨앗도 새싹도 올라오지 않는데 그걸 파보고 됐나 안 됐나 하면 되나요? 안 돼요. 밥을 해요. 밥솥에 밥을 지어요. 밥이 되나 안 되는데 계속 그거 보면 돼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좀 재미있는 게, 저 보세요.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보이셨어요.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다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속 했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선포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본인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전하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려 500명가량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걸 직접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냥 몇 명이 아니에요. 무려 500명가량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싶었겠어요? 뛰쳐나가서 야 부활한 예수, 아니 뭐 승천하시기 전에도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이들은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왜 전하지 않았을까요? 왜 전하는 걸 막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들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하는 사람들이 또 보이게 되면 예수님한테도 분명히 위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뭘 봐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승천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다리란 얘기예요. 근데 뭘 기다리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요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뭘 기다리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오셨었어요? 안 오셨어요? 예, 제한적이지만요,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이 영적 리더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나와요. 그렇지만 모두에게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약속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요, 여러분, 이때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다리라,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 말씀 27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요.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용어를,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이 용어가 좀 중요해요. 이 용어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구분이 안 되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으라고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다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충만과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여러분 일생 일대에 몇 번 와요? 몇 번 받게 됐어요? 단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성령 세례는요, 우리 일생에 딱 한 번이에요.
아멘. 한 번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반복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표현을요, 성령이 기름 부심이라도 표현합니다. 다양하게도 표현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럼요, 성령 세례 단 한 번 받는 그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여러분 14절에서 16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나 같은 죄인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한 자의 증거예요. 그러니 나 성령 받았는지, 즉 성령 세례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확인하려면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요. 저는요, 모태 신앙이었지만 못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성령 충만합니까? 막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온전한 나의 통제권이 주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온전하게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요. 저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내 멋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면 모든 통제권이 그분께 넘어가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네요. 그분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뒤로 가라면 뒤로 가는 거예요. 구르라면 구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여러분 구분되셨습니까? 자, 다음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좀 구분합시다.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걸 구분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특별한 능력이에요. 이 악한 시대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다양한 능력들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도 나와요. 물론 로마서 12장에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 고린도교회 임하는 그 은사장이라고 하죠. 이 12장을 한번 볼게요. 12장 8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뭐예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능력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9가지가 나온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이 9가지요. 이게 은사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맺혀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9가지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9가지는요, 3가지는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성품이에요. 사랑, 기쁨, 화평. 그 다음에 인내, 친절, 선함은요, 어떤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3개요.
이거는 뭘까요? 신실이랑 온유랑 절제는요, 내 개인의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막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저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보니까 맺혀져 있는 열매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하러 갈 때 우리의 성품이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열매가 맺혀지면서요. 됐죠? 구분됐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내용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서 성령이 임하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한 어떤 걸 이야기하냐?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의사요, 성령의 열매예요. 아버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뭘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한 적이 없어요, 이들 가운데요. 아멘입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라는 의미의 핵심은 뭘까요?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잖아요. 왜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잖아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어서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지금 성령 세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령 충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구분하세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나 누구랑 얘기하니?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이 이게 되게 커졌잖아요, 좀. 그러니까 저도 좀 부담이 돼.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사돈의 8종까지 해서, 아니, 길 가는 사람 갖다 끌어서 여기 좀 사람 좀 메꿔 놓으세요. 저도 지금 솔직하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 자리, 이게 나도 쉽지 않아. 이게 천사들이 더 많으니까 쉽지 않네. 사람보다.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안 되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자꾸 헛소리를 합니다. 성령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기도할까 하는 이런 그거에 연관되어져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요 자꾸 헛소리를 해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한 소리 듣잖아. 야, 정신을 차려. 그 아버지가 하셔야 될 것들이야. 너희들이 상관할 바 아니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신데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데 자꾸 제밥에 관심이 죄송해요. 제밥이라는 소리가 불필요하네. 자꾸 어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약속하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예,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면 됩니다. 아멘? 뭡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다 성령 세례 받으셨죠? 아멘 안 하면 이상해져 지금. 성령 세례 받으셨죠? 병영 간사님 큰 소리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감사해요. 왜 큰 소리 안 해주냐고. 진짜 엔지니어실 저기 뒤에 딱 있으니까 되게 좋은데 또 저 사람들 자꾸 저기 있으니까 신경 쓰여. 여기 앞으로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저기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자꾸 시선이 절로 가요. 자꾸 절로 가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내리시면 그 얘기를 해요.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어땠습니까? 다들 그냥 흩어졌어요. 풍지박살 났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쌍욕하고 여러분들 외면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수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목숨 앞에서 그들은 다 연약해지고 뒤로 물러섰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실질적으로 자기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계속 봤잖아요.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살아나신 것조차도 제자들은 봤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돼요. 안 돼. 왜일까요? 눈으로 보고 배웠다고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여러분 목회자만 가는 길은 아니에요. 이 주의 길은요, 목회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인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길은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사역 시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세 가지 기억나시죠? preaching,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teaching,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입니까? healing, 고치셨단 말이에요. 병든 자들, 영적으로 묶이고 자유하지 못한 자들 고치셨다고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셨을 때 하신 사역들이에요. 이거 감당해야 돼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무당도 귀신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들 일한다니까요. 무당들도 악한 영의 역사를 여러분들 받고 여러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 막 다 맞히고 막 네 남편 바람 피고 있어 하면서 막 맞히고 막 다 하잖아요. 진짜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여러분들 돈 많은 재벌들도 여전히 뭐예요? 용한 점쟁이한테 가요. 옆에 둬요. 옛날 뭐 S 여러분들 어떤 대기업 여러분 양아들을 누굴 두신 줄 아세요? 허경영. 무당이에요. 허경영. 무당이에요. 무당. 내 눈을 바라봐. 뭘 바라봐 이 자식아 진짜. 그 무당이라고요. 그 무당. 신이야. 하물며 그들도 그렇게 악한 영의 힘을 받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의 힘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아닌가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분의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프로그램 교육을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필요해요. 근데 가장 우선적이 되는 것이 뭐예요? 우선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충만 받으셔야 되고, 할렐루야. 은사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혀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가는 거지, 그냥 들이밀고 있어요. 받지도 않고. 그러니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서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능력 받는다. 근데 여기 능력이요, 우리가 개역개정은 권능이라고 하나요. 이거 여러분들 원어로 보면요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여러분 잘 아는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가 다 이 여러분들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듀나미스의 원어는요, 듀나마이예요. 듀나마이. 할 수 있다란 듀나마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일으키는 힘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한 이유, 왜 여러분들 이 듀나미스가 필요하나요?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능력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능력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힘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읽을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서까지 이르러 뭐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요? 증인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아갈 때 능력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능력 행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네, 그것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분명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증인이요. 자, 보세요. 이 능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이 듀나미스가 임하는데 이 듀나미스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첫 번째,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서 여러분들 시작되어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실 때 이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부여받은 다양한 탤런트가 있을 것입니다.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거 아니에요. 저에게 부여준 하나님의 큰 탤런트 은사가 뭘까요?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내가 목소리를 크고 싶어서 커졌나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나중에 목소리가 커야지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도 큰 소리로 전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스피커 좋은 거 쓰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목소리가 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기 안산, 거기 어디죠? 안디옥 교회인가요? 안디옥 순복음교회인가요? 거기 그 진정조 사모님은요, 남편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소리가 커서 좋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야, 되게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저희 사모는 좀 목소리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예, 이게 각자의 개인의 취향이 있으니까 그거 존중해 줘야 되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능력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뭘 그렇게 자랑하려고 해요? 그러면 딱 보면요, 초짜구나라는 게 딱 느껴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안달부절 못하는 사람 딱 보면요, 아마추어구나, 쟤 초짜구나, 이게 보여요. 진짜는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태권도 초단이에요. 어떻게 딱 보면 걔네 보면 어떻게 날라차게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잖아요, 막. 근데 여러분 태권도 구단은요 그냥 지나가요. 본인 수련해요, 그냥 조용히. 예, 까불지 않아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증인되기 위해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쓰였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특징이 뭐예요?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성령 이 능력이 임하면요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안 믿겨져요? 아멘 소리가 없네. 두려움을 이깁니다. 담대함 생기는 거예요. 요즘 산기도들 많이 안 가보시죠? 산기도 혼자 올라가 보세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기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 딱 임하잖아요. 성령 충만 그 기도 가운데 받잖아요. 그 껌껌한데 아무도 없고 계속 막
부삭거리고 누군가 온 것 같고 이상한 느낌. 성령 충만 딱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거기 훈련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산기도의 유익을 몰라요. 해보지도 않고 굳이 그런 데 가서 할 필요 있냐? 성령 하나님 여기 안에 계시네. 그렇지, 여기 안에 계시는데 밖에 나가면 맨날 쳐맞고 하잖아. 맞고 돌아다니잖아, 마귀한테. 담대함 없어가지고.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기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화장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껌껌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밖에 안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시간이, 그 환경이 진짜 기가 막히게 주어져요. 오죽했으면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에 무덤에서 기도를 하셨겠어요. 오죽했으면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더욱더 달라붙으려고 온 몸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기도하는 걸 얼마나 많이 막는 줄 아세요? 다 물리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 빛입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는 그 모든 두려움은 여러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무조건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베드로가 어땠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성령 받은 후에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담대하게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6월절에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이군요. 죄송해요. 오순절에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 겁쟁이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걸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구주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 나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스테반은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테반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한데 충만함이 거하니 절대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니 3차 여행 끝났는데, 3차 선교 여행 끝난 다음에 가면 안 된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 안 된다고, 잡힌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봐요? 그 잡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잡혀서 로마로 가는 것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깊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은사자라도. 똑같은 은사자 아니더라고요.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는 거예요. 붙잡혀도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능력 받으면요,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말에 생명을 싣게 돼요. 뭐라고요? 그 여러분 입술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선포가 진짜 중요해요. 저도 이제 지영 간사한테 때로는 많이 한 소리 듣는 것 중에는, 너무 자기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 되게 많이 들어요. 맞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갔다 온 다음에 어느 순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가 좀 들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노력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왜요? 사단 마귀 우리 입술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입술을 보고 계세요. 또 그 입술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 말에는요, 힘이 있다니까요.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설득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 생명을 실는 이 능력은요 정말 이 심령을 쪼개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할머니가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요. 뭐라고 전도할까요? 변증? 아니요. 변증 같은 거 하지 않으세요. 변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 이야기하고 다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때요? 에이, 저 말씀 듣고 사람이 변화되겠어? 근데 변화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입술 사용하시며. 아멘입니까? 우리가 너무 이거를 몰라요. 단순한 말이지만, 쉬운 말이지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도 여러분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성령의 관통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놀랐잖아요. 쟤네들 어디서 저런 지혜가 있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무려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랑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특별한 특출나지 않아요. 네 번째, 어떠한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삶으로 증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권능이 임하면, 즉 그 능력이 임하면 증인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즉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제자들도 여러분들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말로 떠들었나요? 말로 떠들었나요? 수많은 고난을 견디고 희생하면서, 여러분 그게 증인된 삶이거든요. 여러분 증인된 삶은요 호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여러분들 존경받으면서 높아지는 삶이 아니에요. 증인된 삶은요 핍박과 무시와 천대받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끝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멸시 천대받고 가신 거예요. 이 길이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대단하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 인정받는 길이 아닌 거예요. 이 길은 증인된 이 삶은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거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카톡에 이거 써놨어요. 왜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나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순간은 많이 주목받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뭘 자꾸 여러분들 이 주목받는 삶을 살게 되면요, 뭐에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이에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어요. 좀 대단한 사람 알면요 막 자랑하고 싶고, 야, 나 이거 알아, 막 거들먹거리 이런다니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연예인들 그러고 다니잖아요. 나 누구 아는데 막 여러분 이 길을 증인된 삶을 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됩시다. 아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능력은 삶과 말로 증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실행 능력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고 숨던 이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아멘. 그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증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 탈북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한민국으로 왔을까요? 아니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식이 끊겼대요. 어떻게 이것을 나만 알고 있냐고. 그리고 그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엄청 울었다고 해요. 그 얘기 듣고요. 증인된 삶인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셨어요. 인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름난 유명한 사람들 때문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교회가 욕을 한 바가지 먹고 있어요. 지금 요 근래에도 한 바가지 먹고 있죠. 지금 하나 터져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고 넘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건들지가 않았어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다른 어떠한 타 종교보다도 여러분 높았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에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여러분 빌런이 항상 보면 목사, 장로, 권사예요. 환장해요.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이렇게요. 왜요? 증인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아유, 그럼 앞에 있는 너는 똑바로 사냐? 아니요. 저도 잘 못 살아요. 저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살아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살아내야 되잖아요. 증인으로. 할렐루야. 우리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증인된 삶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때론 넘어지잖아요. 다시 일어서고 회개하고 보혈 의지하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 가야 되잖아요. 증인된 삶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레벨을 낮추지 말자고요.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됐지만 계속 그 기준은요, 성경에서 나온 그 기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비록 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저는요 성경에서 나온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계속 그 기준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을 낮췄다고 해서 우리도 낮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증언된 삶에 살았던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떤 누구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린요 성령의 충만 없이 증인이 될 수 없음을 더욱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어진 다양한 사역이 시작되는 우리 이 새해입니다. 그렇죠? 요번이 새해 첫째 주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많이 새해 집회들 하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 하고 있고 막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형식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필요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능력 받아야지만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의 길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능도 아닌 힘도 아닌 여호와의 신, 즉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합시다. 절대 먼저 나아가지 맙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내로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자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자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내로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십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기도할 때요. 여기 이 음악이요.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네요. 하나님, 우리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 임하여 주시옵소. 충만함 받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이 길, 하나님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시간 강구하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